말씀 우리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 준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마음을 저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는 어린이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너무 축복입니다. 너무 축복이에요. 적어도 요새는 젊은 분들이 아이 3명, 4명 보통이라고.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자. 다산교회다. 아들레이드 다산교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불행한 얘기예요.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삼포시대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낳는 거 포기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교회보다는 이제는 관심이 세상에 관심 끌리는 것이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참 즐거운 것 내가 가야 할 곳 이런 것으로 생각을 별로 안 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이 미디어에 인터넷, 음악, TV 이런 것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이 별로 재미없어지고 찬송 부르는 것이 옛날에 우리는 너무 재밌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 세상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루한 곳, 자기들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재미없는 장소들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특별히 영상 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초별로 제공되는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그 재미와 쾌락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냥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지 찬양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심이 많이 밖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미디어는 가장 늦은 나이에 가능한 적은 시간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미국 소아과 학회, 카나다 소아과 학회, 호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그러고요. 0세에서 2세 유아들은 절대 전자기기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는 하루에 1시간, 6살에서 18살까지는 하루에 2시간으로 노출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냥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그거 갖고 놀면 일단 편하니까, 그죠? 밥 먹일 때도 편하고 그냥 그렇게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또 자기 조절 능력도 저하되고 학교에 간다 하더라도 학습 집중력도 장애가 생기고 인지발달 그런 것들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생긴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에 노출되어 3명 중 1명은 학교에 입학할 때 이미 3명에 1명 정도입니다. 이미 발달 지체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참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뭔가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권위적이고 좀 진부한데 교회에 오면은 선생님들이 연극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정말 무용도 배우고
또 젊은이들은 남녀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요새는 남녀공학도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자 여자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장소는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뭔가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그러한 미디어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새롭게 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어른들은 일터로 바쁜 생활이 되다 보니까 떠났고 아이들은 학교로, 학원으로, 개인 교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삶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삶의 진짜 퀄리티는 너무 낮아진 그런 행복도라든지 어떤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점점,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 얘기가 다 그래요. 여기 아이들이 찬송 소리가 너무 듣기 좋다. 주일학교 자꾸 숫자가 줄어든다. 교회 학교가 붕괴되고 있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 학교가 붕괴되면 신앙 세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끊어집니다. 30년이면 끊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당은 잘 지어져 있지만 교회당에 안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아이들의 장난치는 소리, 청년들의 막 소리 지르는 그 찬양 소리,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노인들만 남게 되고, 그리고 점점 교회 문은 닫히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후 예배는 그냥 어른들만 나오는 건 줄 알았다고. 처음 오신 분이 그래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젊은 30대, 40대 오후 예배 모이십시오. 수요 예배도 오십시오. 새벽 기도도 오십시오. 점점 세대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문을 닫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냥 소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들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은 교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누가 지배하게 되나요? 물론 마귀가 지배했지만 그나마 빛의 등대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사단이 지배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적인 자랑과 쾌락,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어두운 세상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물론 설교 한 번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십시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건성이 아니고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세대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게 때가 있는 겁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병이 갑자기 올 때, 예를 들어서 심정지 환자는 4분에 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4분,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응급외상 환자는 1시간,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환자들은 3시간 안에 응급치료를 받아야
받으면 살지만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희 근영님도 심근경색증이 오셨는데 다행히 그 3시간 안에 급하게 옮겨서 전에 치료받으셔가지고 소생하셨죠. 그래서 여기도 방문도 하시고. 근데 그 시간을 옆에 누가 없어서 놓쳤다면 돌아가신 거죠. 자녀 교육도 때가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나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 바위에 가면 새 발자국 이런 거 화석으로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옛날에는 물렁물렁 했다는 거 아닌가요? 새 발자국, 새가 있어도 이렇게 발자국이 남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굳어질 때는 거기에 뭐 코끼리가 가더라도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이미 다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몰랑몰랑할 때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뭔가를 가르칠 때 받을 수 있는 그 나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어려서 습관이 80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발자국을 찍어 놓으면은 그게 80까지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찍으려고 하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입양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 미리암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찾아서 아주 적시에 그 공주에게 소개를 하는 바람에 요게벳이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죠. 그 양육하는 기간이 몇 살까지였는지 3살까지, 4살까지, 6살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몇 년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년간의 교육 때문에 모세는 커서도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의 가치관과 그의 정체성과 그의 민족관과 그의 모든 신앙이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교육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마치 도화지와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마귀가 거기에 험상궂은 발자국을 찍기 전에 어린이들의 영혼 속에 잘못된 가치관을 남기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그 거룩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의 자국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기에 적기에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병이라는 것은 그 병 안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무슨 병 그러죠. 콜라를 집어넣으면 콜라병이 되고 사이다를 집으면 사이다병이 되고 술을 집어넣으면 술병이 되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앙심을 담아 주어야 됩니다. 신앙교육. 현대 교육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존 두이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사실 요즘 그 서양 또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교육 그 가치관이나 시스템을 보면은 아주 절대적으로 그 교육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뭘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하게 하라. 사실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과학에도 창조 과학자가 있고 진화론적 과학자가 있는데, 진화론적 과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 의학이나 과학이나 그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스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다 틀렸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는 것은 중심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프 추릇도 되지 않죠. 추릇은 추릇일 수 있지만 하프 추릇. 교육관도 서양식 교육의 그 기본이 되는 이 존 듀이의 교육관이 다 틀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의 성격 안에 DNA를 주신 게 누군가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DNA가 무엇인지를 은사라 그러죠. 우리는 은사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개발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주입식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쓰죠. 아이들이 정말 뭘 좋아하는지, 그들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미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원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이들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중심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DNA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그들이 여러 가지 경험과 사회 체험과 많은 시험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의 어떤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부모의 권위나 교사의 권위는 약화되고, 전혀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 아닌가요? 사무엘과 엘리의 제사장의 아이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의 문제가 뭐였나요?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한 겁니다. 니네들이 오냐 그냥 계속 방종한 거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즉 말씀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명한 쉐마 교육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즉 어린아이들 마음판 가운데 귀만이 아니라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본성과 자신들의 그 DNA와 자신들의 그 인격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는 축복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궤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궤도가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궤도 위에 바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기주의와 또 세상 세속주의를 심어주고 적당히 요령 부려서 작은 이득이나 탐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진실된 삶의 귀한 가치를 심어주실 겁니까? 바른 삶의 가치관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충성심을 배우고 소망을 배우고 삶의 기쁨을 배우게 하고 그냥 성공만 하면 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사회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정말 바른 궤도에 서야 할 그런 절대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줌으로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잠시 잠깐의 이 하루살이 인생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혼의 안목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을 진정한 가치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요즘 그냥 부모님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그냥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 사시는 분들이 많죠. 어떤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어떤 아저씨도 같이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고 엄마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이분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끝까지 그걸 누르고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잠시 후에 엄마가 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엄마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아이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래 참 꾸짖으시니까 참 괜찮은 엄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되면 혼을 내야지.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전에 내가 가르쳤는데 엘리베이터라 그러지. 엘리베이터가 뭐야?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고 누구에게 인격을 배우고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다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물론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교육을 거의 담당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또 어머니에게 신앙을 받았고 그 신앙을 디모데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곳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가정은 그냥 편하게 쉬는 곳. 교회 가서 성경 예배 드렸으면 됐지. 집에 와서까지 무슨 또 성경.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은 그냥 종교, 신앙, 찬송, 기도 이런 거는 좀 멈추는 그런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가정에서 서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진짜 가정에서 찬송이 이루어져야 되고, 진짜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또 마음으로 어태치가 된 것은 부모님들이지 선생님들은 지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글을 쓰고 있는데 한참 써내려왔는데 뒤에서 큰 소리로 아이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안 보여요. 선생님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근데 선생님 너무 놀랬잖아요. 아니 근데 걔는 아무 놀란 것이 없어요. 왜냐면 맨날 집에서 쓰는 단어가 그거니까. 엄마 아빠가 쓰는 게 맨날 대가리 뭐. 전혀 아이는 선생님이 놀라는 게 오히려 더 놀라워요. 왜 놀래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시작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훈계를 가르칠 분들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생활 습관, 예의, 질서의식, 윤리관, 가치관, 사고방식, 심지어 말, 걸음걸이까지 부모님을 닮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이들 말하는 거 보면은 호주에 다 사는데도 어머니 아버지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여기 경상도 전라도 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전수하다 보니까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 배반하고, 성적이 최고라고 가르치니까 성적 올리려고 컨닝도 하고, 들키니까 자살하고. 부모하고 같이 합잡이 해가지고 컨닝하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어느 유명한 고등학교.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말씀을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 신명기 6장 말씀이 말씀드렸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모범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집에서는 다른 가치관, 다른 행동을 할 때 아이들은 분명히 위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 그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경건에 자녀들을 동참시켜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들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는 것을 선언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이 마땅히 가르치라는 말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훈련시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 말아 이것이 아니라, 말로만 해 안 해 하면은 아이들에게는 그게 상처만 됩니다. 오히려 잔소리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돼요. 자, 아빠가 이렇게 할게, 한번 따라해봐. 자,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따라해봐.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잘 배울 뿐만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게 만들어주고 진정한 학습이죠.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너 왜 성경 안 읽었어? 너 왜 기도 안 했어? 이거는 오히려 상처만 되죠. 같이 앉아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같이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따로 주일학교 나눠서 하지만 같이 오후 예배도 데려오십시오. 수요 예배도 데려오십시오. 아이들이 졸아도 좋고 뛰어놀아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러면서 부모님이 경건스럽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배우게 될 겁니다. 힘들어도 가서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배우게 될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 다 잘할 거야? 그거는 망상입니다. 망상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응답도 많이 몇만 번 응답받으신 목사님이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갑자기 자기를 초대하더래요. 잘 모르는데 왜 이 사람이 나를 초대할까? 어쨌든 초대했으니까 가는데 혹시 나를 잘못 초청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제가 9살일 때 학교 가는 길에 근처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하나를 살짝 훔쳐 먹었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나의 따귀를 때리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 너는 제 8계명을 모르느냐? 이 일이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애들 때리지 마십시오. 호주에서는 큰일 납니다. 여기는 법으로 걸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혼내주세요. 예, 뭐 이렇게 디시플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그냥 괜찮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얘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 되어서 그 후부터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그때 잘못을 지적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꼭 목사님을 한번 초대하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23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지적하면 10가지 칭찬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지적만 하시는 분들 너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이가 두려움 속에 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하는 척하고 아주 아닙니다. 하나씩 정말 조심스럽게 지적하지만 엄하게 지적하고, 그러나 한번 지적하면 10가지를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은 칭찬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었는데 안 나오는 스티브 원더라는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빌보드에서 막 계속 상 받고 시각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남들에게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하루는 그의 삶이 변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쥐가 확 다니다 확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한테 스티브야, 쥐 잡는 거 좀 도와줘 그랬대요.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신의 그 발달한 청각을 통해서 뭔가 선생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쓰레기통에 숨어있는 바닥거리는 곳,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만 스티브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를 잡는데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자신의 예민한 청각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정을 받는 순간, 칭찬을 받는 순간, 그는 자신의 청각을 최대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탈바꿈 하는, 남이 들을 수 없는 그 음을 잡아낼 수 있는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은 이처럼 대단한 힘을 가진데 부모님의 칭찬이야말로, 선생님의 칭찬이야말로 이 아이의 인생을 춤추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가 성경 몇 가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들이 이제 죽어갈 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서 2장 8절이죠. 1세대들이 2세대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관심이 변했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백성들의 그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이에 그 자녀들은 점점 불신앙 가운데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믿음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뭘 했다고요? 사사기서 2장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사사기서 2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선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이 이방을 섬겼으며 그들이 노략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